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피방울 같이 되어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것이 17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17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음 주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뭐하여 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근처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남겨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위험에서 건지시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뿔짝으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상하지 않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전부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사야 말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이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들뜬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또 그 기쁨의 근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자기 기분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들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떠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그냥 쿠폰같이 다 뭐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들뜬 기쁨이 아닙니다. 이 잠시 가지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고 하면은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안심이 되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그 안심의 상태를 어떻게 말했나 하면은 잠언 3장 2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훌륭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다르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기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잠이 어떻다고요? 달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만족함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시편 131편이 말씀을 했죠.
131편 2절 3절 말씀 피비지 함께 보십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무겁게 하기를 절대 나귀가 그 어미 품에 있음답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절대 나귀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심령이 하고 평안한 것이 어미 품에 안겨 있는데 저절 물고 있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밀어내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함을, 그런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호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 저들을 남겨줍니다. 저들을 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우리 성경으로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구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기 말씀에서 두 가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나와 같이 세상에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데 저들을 뭐하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천국 가시니까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시게 되면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의 천국 가시니까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시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니 이들을 다 같이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왜 기도하지 않으시던 예수님? 그 천국으로 가는 게 안전한 것을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그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이 땅, 나는 천국으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을 이 땅에 남겨둡니다.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왜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실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무슨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어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시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도 머무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보니까 천국 가시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모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보니까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카 손주들 하나님께로 갔어요. 또 얼마 전에는 84세가 되신 우리 형님도 세상에 가셨습니다. 이게 뭘까? 저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때가 되어서 부르시게 되니까 우리는 또 90대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80대신 형님도 가시고 또 때가 되어 부르시니까 10살도 안 된 손주도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 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 부르시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겨두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쭉 통독하시는 분들 쭉 보시게 되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갈 때 모세가 뭐 기력이 있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기력이 다 순례가지고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도 보면 뭐 기력이 심하거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출입이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소명의 단위가 모세야. 너는 참 힘있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 사명이, 내 소명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이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환영받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접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 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그 치과 의사 장모님이 저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영받을 때도 있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도 겪습니까? 고난도 겪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기도 해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보게 되면 참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 호칭이 뭡니까? 남자는 뭐예요? 형제. 여자는 자매고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바울 서신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껴안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슬 간에 뭐 뽀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키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뿔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 사랑을 표시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거. 이 모이는 게 공공적인 장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핍박이 많다 보니까 숨어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같은 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카타콤, 지하, 무덤 있잖아요. 그 무덤 속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싶어서 숨어서 지켜보고 하니까 부르는 게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나. 이놈들이 하나 숨어가지고 모이는 이유가 있구나. 뭐야? 근친 상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막 핍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해입니까? 사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친 상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라서. 그리고요, 또 모여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숨어서 가만.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모이고 그 지하에서 모이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인육을 먹고 근친 상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오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런가 보구나. 예수쟁이들 안 된다. 애들 교회 가는 것도 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리고 못 가게 하고 이런 핍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때는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게 이 로마 시대에 풀을 칠해가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칠했다? 예수님이 불을 칠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들 말로는 예수쟁이들을 이 방화범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런 누명을 씌웠던 거지.
그 시대마다 참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이렇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핍박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아직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이 오염한 것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칼럼에도 썼고 이런 거에게 1차례 얘기했는데 이 공식적인 예배를 모여가지고 이런 거 다 마스크 쓰고 다 열체크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 계획에서는 거지는 없다고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교회 또 이상한 그 이단 집단들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소그룹을 하면서 막 이게 음식을 막 나눠 먹고 차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다 전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런 교회판이라고 나오는 것도 다 통계를 따져보게 되면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 자꾸 그동안 반영하고 보도한 걸 보게 되면은 마치 교회 가게 되면 오염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막 되죠. 왜? 그 코로나 오염이 되는데. 뭐 보도에서 자꾸 뭐 통계 방송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오명을 오늘 교회가 쓰고 있어요. 참 이것은 이 정부 당국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해결해야 된다. 참 이런 핍박들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핍박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한대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비난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묻었으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 보니까 저들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구세를 믿는 성도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핍박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오해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게 되면 정말 따뜻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죠. 왜?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 왔기 때문에. 내 집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 배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좀 얄미워 보이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나 하면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어둠의 영이 핍박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가지고 재밌게 술 마시고 음담 벼슬을 늘어놓고 노는데 거룩함을 지키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저 친구 같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욕먹을까요?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이 회식을 하는데 나 회식을 안 하고 술 안 먹고 이렇게 술잔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잔을 받았으면 돌려야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애들도 먹는데 살자식이 돼가지고 그걸 못 먹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세례교인인데 미스터 김 그거는 곡차야 곡차.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내 안 오는 게 좋대요. 나도 안 가면 너무 좋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왔잖아. 분위기 된다는 거지. 안 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어둠의 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뭐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자기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이런 것을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신 거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의 공격이 무섭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같이 달려든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리는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 같이 악의 공격이 무섭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PPT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굶주리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게 마귀의 공격이 달려듭니다. 아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라는 것이 무섭게만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좀 거룩한 체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천사같이 위장을 하고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천사같이 위장을 하니까 깜빡 천사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회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일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익들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뭘 가장한다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의 두목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또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달려들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달려드는 것만 공격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도 공격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는 것도 무서운 공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것은 딱 넘어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와에게 처음에 사탄이 달려들 때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달려드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겁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PPT 함께 한번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설득하니까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이 아주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잡아먹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와에게 달려들었다고 하게 되면 하와가 어땠을까? 이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달려드니까 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만 위험하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달려들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달려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이 무서운 것은 마귀 냄새를 전혀 피우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 향냄새가 나듯이 향냄새를 풍기면서 마귀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산의 파이브보다도 더 향긋한 냄새를 피우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딱 보면은 저 부도덕해 안 돼 하면 딱 우리가 제껴 놓을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는데 전혀 부도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요 어떤 것이 보면 요즘은 이런 게 있고 경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장된 마귀의 그물에 막 걸려버리고 하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대학 교수가 있어요.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대학 다니는 딸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방송 작가인데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델입니다. 이 남자 교수는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교수를 하고 그만큼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하면 이 부인 덕이에요. 부인이 내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정말 아이들도 잘 건사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자상하게 잘합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요. 부인 덕으로 내가 장가 잘 가서 부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교수도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존경스러운 그런 아버지죠. 그런데 이 교수 남편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쁘게 하면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학 교수로서 나는 이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우습기도 했는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하고 하면 너 때도요 한번 사랑하게 되면요 암놈 한 마리만 죽을 때까지 사랑한대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짐승도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욕해야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참 그래서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참 그런 내용이구나.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 발림에 빠져가지고 미끄러지게 되면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겁니다. 악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옳고 그런 것을 구별을 못하고 그만 그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인간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여러분?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버리게 되면은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부끄러운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아예 유혹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저희가 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할 주옵소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한번 보실까요? PPT.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유혹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뭘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악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수비하고 반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그럼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라는 게 뭔가 하면은 거룩함은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안전무장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되게 되면은 어둠의 영의 공격을 물리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입게 되게 되면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그때는 불가능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뭘 지키면은 거룩함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안전무장에 대해서 성경 어느 분이 잘 말씀하죠? 무슨 성경?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인데 이 거룩은 참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거룩은 그동안 우리 지난해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아까 여러분 유혹을 막기 위해서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는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틈을 노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대치된 관계가 지금 수십 년 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뭐 핵무기를 개발했다. 또 미사일을 팍 쐈다. 굉장히 이제 위협하거든, 우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또 미국 뭐 국방성이나 국무성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미 동맹은 어떻다? 견고하다. 한미 동맹은 포근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픈하지 말아라. 이 한국과 우리는 이제 동맹 관계 속에 있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핵심을 하고 어쨌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무춘해가지고 이제 남한을 굉장히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미 동맹은 포근하다. 조금도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강도가 그 뭐 보통이면은 그냥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고 심할 때는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그 얘기가 하죠. 오픈하지 말아라. 틈이 없다. 틈이 없다. 너희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함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면 어둠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틈을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물러가는 거죠.
예,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누굴 닮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암송 가능한 분은 암송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암송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태까지는 어쨌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가셔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또 사정을 헤아리면서 보니까 10장을 읽는 게 분량이 참 많은데요. 이게 읽기도 하고 또 귀로 듣기도 하고 우리 또 강사님 받으신 분은 또 이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셔서 이렇게 읽기가 그렇다 그러면 들으시면 됩니다. 출제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좋습니다. 하루에 10장이라고 해보십시오. 이 하루에 10장씩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큐티도 합니다만 큐티 하시는 분도 큐티 하시면서도 성경 10장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이 10장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성경 읽는 분들을 보니까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는데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어디서 이론을 찾나요?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샤워장에 가서 보니까 근육이 길어지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읽다 보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발달합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3번씩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점점 더 깊은 기도 사이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 응답된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목장을 가지십시오. 가족 목장을 가지시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셔도 이 어둠의 영이 가정을 공격을 하거든요. 왜 평생 살아온 남편이 그렇게 때로는 미워지고 아내가 지겹게 느껴지는가? 그 어둠의 영이 공격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 갈수록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들은 더 치료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가정의 어떤 그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틈을 보이게 되면 누가 비지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비지고 들어온다. 그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일단 오늘 치고나 좋다 하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목장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정말 가정이 견고하게 신뢰 안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어둠의 세력이 하게 공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악에게 치지 마시고 악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시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이기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팬데믹이 참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귓가에 한 주간 계속 울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감동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는 피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